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신앙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행복을 얻고 또 기쁨을 얻으려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생각만큼 고생하지 않고 꼭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있을 것 같아도 고난이 닥치면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성장에 대한 생각도 갖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성장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의 열매를 잘 맺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우리는 성장할까요? 아멘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제가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대답이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뭐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말을 아예 안 했던 사람입니다. 늘 뭐 흔히 말해 숙기도 없고 늘 혼자 생각하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4학년 때 제일 행복했다가 5학년 때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또 불행한 날일 겁니다. 제 남은 인생에. 왜? 내일이 더 행복할 거니까.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할 겁니다. 저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수님적으로 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제 생각과 감정의 조절과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요,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에 대하여, 희망에 대해서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포기를 하냐면요,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지금 작년도 통계, 올해 통계 나오면 더 난리 날 겁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30대, 40대가 애를 안 낳습니다. 행복하면 안 나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안 나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3만 불이 넘었는데 결핍과 부재를 느끼면서 나는 늘 부족하고 어렵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인격이 좋아지거나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거나
보다 더 좋은 인간이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포도하고 머루하고 섞어갖고 머루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립니다. 예수나무에서는 예수가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몸뚱이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격에서, 성도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앙생활로 맺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엄청난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예수님 열매 맺는다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의 꿈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바라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라는 어떤 욕구와 욕망과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꿈꾸는 걸 맺혀야지,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 이제 내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뱅이도 행복합니다. 병든 환자도 행복합니다. 어제도 암 말기에 있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호스트 병동으로 옮긴 분을 신방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죽기 직전이라 그래도 행복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또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의 열매가 맺혀서 내 인격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예수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겠죠.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예민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를 자꾸 추구하면은 너 얼마 있고 뭐 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너는 자산이 어떻게 되고 너는 부채가 어떻게 되고 넌 수입이 어떻게 되고 넌 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예수님적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경건이에요. 예수 닮으려면 영적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성이 없으면 예수를 닮는 건 다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내 영이 믿음으로 그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연합하는 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의 생명이 좋습니다.
육의 생명은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주님의 생명, 여러분 푸른 풀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거 한 3개월 가면 끝납니다. 꽃꽂이 생명은 일주일입니다. 은행나무 해봐야 1000년 삽니다. 다 생명의 양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개는 태어나 보면 계속 멍멍 짖습니다. 야옹하면은 그거 개 아니고 고양입니다. 고양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옹거립니다. 멍멍 안 하고. 그 고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영생이 오면 여러분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생각이 떠오르고 예수의 감정이 떠오르고 예수의 단호한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일을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이 높아집니다. 의식이라는 건 생각하고 느끼는 건데 기준이 높아집니다. 누구만큼? 예수만큼. 여러분, 기준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 또 은혜를 체험하면은 되게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만 높으면 안 됩니다. 그 높은 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면 이제 단호하게 진리를 복종해야 됩니다. 깊은 영성을 갖고 높은 의식을 갖게 되는데, 높은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의식에 걸맞게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이고 동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지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해 안 되지만 당신 말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인격이지만 당신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진리에 대하여 단호하고 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겠다라는 자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다. 아멘. 나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난 그걸 믿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는 개인의 결단, 개인의 경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인의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의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나 잘 믿으면 돼, 나 하나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경건을 통해 축적이 됐어도 그게 영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성을 배양합니다. 뭘 통해요? 관계입니다. 관계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 대답하십시오.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는 세상 어려워요. 내 몸으로 난 놈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쉽게 하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줬는데 그렇게 나를 몰라요. 어려워요. 형제자매 그렇게 먹고 자고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이해 못해요? 관계는 어려워요. 가족도 어려운데 교회는요?
교회에서 행복한 관계를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근데 더 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려운 관계. 영성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하고 체질이 맞으면 잘 맞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오잖아요. 그럼 단호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면 진리에 맞춰야 하나가 되지, 내 취향과 내 성향과 내 MBTI와 내 혈액형과 이런 거에 맞추게 되는 건 영성이 배양 안 돼요. 재밌긴 해요. 영성은 안 커져요. 영성은 부대껴야 커져요. 예수는 평생 부대꼈어요. 바울은 평생 부대꼈어요. 내면의 갈등뿐만이 아니에요. 타인과의 갈등. 베드로와 바울은 엄청 싸웠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그 관계가 나중에 연합합니다. 바울의 제자는 바울은 그 제자와 마가와 엄청 싸웠어요. 도망갔어요. 나중에 화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어디서 배양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성은 공동체로 배양된다. 그래서 가족을 준 거예요. 가족 관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벌써 다 나오잖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어렵다는 걸. 며느리 어려워요. 자식 어려워요. 부모님 점점 어려워요. 우리 엄마 왜 자꾸 어린애가 돼가지? 어려워요. 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어려워요. 장로님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러지? 청년들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자기만 잘났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나도 원죄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이걸 극복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참는 법을 알게 합니다. 이해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말 안 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면은 영성이 관리가 되고 경건이 실제 삶이 되고 열매가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나오게 돼요.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처럼 하는 거.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는 내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우리 진종이 형제 우리 아팠을 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팠는지도 모르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 제목도 모르고 단절이 돼 있어요. 불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의 생명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배양시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단호하게 행동하는 법을. 여기에 단호하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단호해지지 않고 방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관계가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만큼만 하자.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다. 그거 정확하게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막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영성은 배양 안 돼요.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라지만 가짜 행복이에요. 그건 마치 생수가 필요한데 콜라 먹는 거랑 똑같아요. 가짜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진리와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끼면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예수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단호해지면서도 한없이 품어내는
진리와 은혜는 양가적인 단어지만 그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단호하게 은혜를 선택하면서도 단호하게 진리를 선택하고 단호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단호하게 은혜를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존재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영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예수와 계속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와 연합하고 관계가 좋을 때마다 예수와 연합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15장 4절 띄워주시겠어요? 15장 4절 맞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라는 말은요 원전 노트 안 있지만은 계속해서 거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느낄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기분 좋을 때도 예수님 의식하셔야 돼요. 아 감사하다. 아멘. 관계가 불편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건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지.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열매 맺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아무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가 없거나 많은 열매거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의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 높아지기 바랍니다. 수준을 높이십시오. 아멘. 내 실제 수준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기준, 긍지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긍지 자체를 예수로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때 여러분은 뭘 체험할까요? 많은 열매. 예수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을 이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